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 밤 우리를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아래로 부르사 그 크신 사랑의 몸과 심령을 담글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묵상과 변화가 있는 회개로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때에 교회가 한마음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합니다. 기도에 손이 마르고 손이 처져 있던 자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교회 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게으름과 절망, 어둠과 질병에서 건져 일으키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진행 중인 은혜대 신방과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될 금요 교육 구역장 교육을 통하여 교회 각 세대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심장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4월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표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당과 국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죄악을 쌓기보다 은혜를 쌓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고 중보하는 선교지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눌리거나 막혀있는 곳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 복음으로 흥왕하게 하옵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복음의 열정으로 선교 현장을 찾으시는 원로 목사님을 복되게 하셔서 쇠하지 아니하는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주옵시며 우리 모두 기도로 힘써 그 사역을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복음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함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 아무리 좋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내 힘으로,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의 육신으로는 저 우주로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로켓을 타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추진력으로 우리의 죄의 대기권을 뚫고 이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얘기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들은 원래 마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을 바깥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외칩니다. 아마 랍비란 뜻이겠죠? 랍비요, 랍비 예수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0명 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몇 명이 돌아왔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지역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파 혹은 좋은 가문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세, 한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베이스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바탕이 무엇이죠? 이들의 선함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이들의 인간됨을 다 아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보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고치신 그 바탕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거지 그들이 선한 사람이라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자비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품과 똑같습니다.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은혜가 풍성하심이, 할렐루야, 그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놀라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하기만 한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고쳐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어떤 이 세상의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없는 게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낫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고쳐주시든 복을 주시든 감사 하나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저 높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성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허물, 우리의 죄죠. 우리의 트랜스그레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는 그 9명의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폭을 오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믿는 거 말씀하지 마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걸 믿으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쳤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믿지도 않는 말을 멋있다고 하면 무슨 그게 기도겠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풍성함이에요. 이런 사람들 구원받겠구나?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그런 면으로 좀 깐깐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별로다. 저 사람 별로 쓸만하지 않다. 저 사람 문제가 많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 쓰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고, 제가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게 은혜의 풍성함의 증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별의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별의별 죄를 다 지은 사람들, 별의별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에는 흡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쓰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신학자를, 설교자,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쓰는 단어 중에서 이 성향성,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성품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성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그냥 사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그 방향을 잡고 가시는, 이거를 성향성,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시는 거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가시는 거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혈액형에 따라 달라지는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MBTI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신뢰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겸손하신 분이세요. 자랑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 모든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고, 그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바로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능력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것은 좋은 의지, 굿윌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노래도 찬양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냥 불렀지 않습니까? 충만. 근데 오늘은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많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뭐 할 일도 없이 여기 다 나왔냐 이러지 않고 좋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많이 서서
좋잖아요. 여러분, 풍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좋은 감정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우리를 일으킨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리고 일어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백성된 우리가 함께 하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님 안에 거하니까 평안하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기분이 괜찮고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 믿은 것이, 제가 그냥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을 갖고 기도하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으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내 선함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딱 선을 그어줍니다. 첫째로 두 가지 선을 그어주는데요. 첫째로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은혜가 뭡니까? 네. 아마 여러분이 은혜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단어로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도 성경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은혜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상은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걸 잘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베이스가 뭐냐면 나의 행위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남들보다 1초 빨리 들어왔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던졌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잘하는 것만 잘했습니다. 양궁,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 뭐예요? 유도. 그렇죠? 유도도 땄고 레슬링. 근데 이런 거 보면요,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다. 서방 국가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우리 엄청 그걸 파는 거예요. 남들이 별로 안 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팠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참 수준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이번에 수영에서 여러분 금메달 땄다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결선에만 나가도 우리는 이런 선수가 어디 있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별로 못 땄어요. 늘 일본과 중국에 밀려서. 근데 이번에 도하에서, 요즘에 카타르가 모든 대회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도하에서 세계 이 수영 대회가 열렸는데, 선수권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200m 자유형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시원찮아 보이는 애가 진짜 뭐 호주, 미국, 헝가리도 굉장히 수영 강국이거든요. 걔네들 보면 막 팔이 길쭉길쭉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물고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몸도 휘어가지고 뭐 거의 뭐 이렇게 뭐 파충류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팍 들어가서 팍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잘해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여러분, 자유형을 이런 단거리에서 뭐 중거리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승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800m 자유형 계영에서 릴레이에서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제가 너무 자세하게 봤죠? 0.1초 뒤져서 중국에 이어서 은메달을 땄어요. 미국도 앞서가던 미국이 첫 번째 주자부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첫 번째 주자부터 완전히 미국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우승하겠구나 했는데, 저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따라잡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미국을 앞서는 거예요. 중국도 워낙 선수들이 다 탄탄해가지고 중국이 1등을 하고 우리가 0.1초 아주 간발의 차로 은메달을 땄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멋질 수 없습니다. 대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0.1초라도 먼저 들어가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잘할 때 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충성하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은 성경에 있는 개념입니다. 은혜가 있다고 해서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구제하고 남들 모르게 구제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입니다. 상은 어떠한 우리 행위에 대한 대가, 주어지는 그러한 대가입니다. 자, 근데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편향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favor라고 부르죠. favor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favor를 주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명성교회에 상 받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페이버를 받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행위에 기본한 것이라면 은혜, 그레이스, 카리스,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에서만큼은 이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다 컴퓨터에 많은 암호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제 암호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맨날 뭐 비밀번호 변경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드러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내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넣어야 그게 열립니다. 그걸 넣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은혜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야 구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암호를, 비밀번호를 그레이스라고 쳐넣어야 그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다가 사과와 배를 갖다 놓고 절을 100만 번 해도 그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보십시오. 여기 내 정말 아는 사람들, 여기 회장도 있고 여기 사무총장도 있고 나 이만한 사람들 다 알고 돈도 많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비밀번호로만 열리는 거죠. 그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번호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선행과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훌륭한 성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저렇지?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의 성품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선함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또 별의별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여기 반은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세요. 네.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 반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선한 사람만 꼽아보면 여기 몇 명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오성춘 교수님과 저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 선물은 나를 아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탈락의 아픔을 맛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떨어보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안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지원했던 곳에서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마음이 참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참 작아지더라고요. 나 요거밖에 안 되나? 늘 합격하신 분들은 그 감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좌절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이제 아마 그런 이유로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장로님들 저희가 택하고 피택하고 훈련받고 그럴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좌절이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졸업 시즌에 이번에 다 졸업 아이들이 많이 했거든요. 저희 첫째 아들도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을 볼 때 너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 지금 아주 신비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 입학도 졸업은 했지만 입학은 하지 못한 상태죠. 졸업식에 가보면 아이들이 상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가서 최우수 학생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모범상 이런 거 받으면서 찍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 합격입니다. 다 합격이에요. 몽땅 다 합격입니다. 몽땅 다. 저는 늘 졸업만 하자 주의였거든요. 졸업만 하자 주의여서 논문을 쓸 때도 세상을 바꿀 만한, 처음엔 그랬어요. 이 논문을 발표하면 대한민국이 막 흔들릴 정도로 김하나 목사가 이렇게 멋진 논문을 쓰다니. 처음에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될수록 마치기만 하자, 마치기만. 어쨌든 끝내기만 하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막상 졸업할 때 이제 논문상을 줘요. 그래서 dissertation with disti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distinction.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상.
그거 바라보면서 좀 잘 쓸 걸, 좀 잘 쓸 걸. 내가 좀 더 잘 써서 저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있어도 늘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도 더 높은 곳에 없다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울대 간 학생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 갔는데 의대 다니는 애들을 보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서울대 갔는데 법대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가 어떠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소외감과 또 다른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Salvation with distinction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다 합격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합격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바로 그 은혜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선물 받다 보면 이 아이도 받고 저 아이도 받고 저도 받는 거예요. 몇 명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더 주님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멈춰 있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비싸냐 귀하냐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는 아마도 자랑이 어떤 덕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던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로마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이나 갖는 자세.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이나 겸손의 자세를 갖는 거고, 귀족들은 자랑을 해야 돼요. 나 이번에 어디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고. 나 이번에 농사 지었는데 얼마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 모른다고. 나 이번에 결혼을 5번째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고. 우리 말이 새끼를 낳는데 얼마나 잘생긴 말을 낳는지 다 자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아니, 반복되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게 겸손이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뭐 이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인스타그램 접진 마시는데, 인스타그램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자랑이 아닌 것 같지만 자랑이에요. 나 어디 가서 밥 먹었다? 네.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먹은 거 올리고, 나 어디 가서 놀았다? 어디에서 논 거 올리고, 다 자랑이에요. 제가 뭐 그거를 비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가 자랑의 문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뭐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다 그게 있습니다. 저는 겸손한, 그래도 결국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고 자기가 한 거 드러내주기를 원하고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만큼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야, 나 구원받았다? 너 못 받았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을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딱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너희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윌버포스와 존 뉴튼 목사님의 이야기가 영화화된 게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죠.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존 뉴튼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영화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젊은 윌버포스가 노예 금지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존 뉴튼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존 뉴튼 목사가 예전에는 뭐였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듣고자 그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존 뉴튼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나는 그 경험을 너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너무나 참혹했고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경험을 생각하면 2만 개의 악령이 자기에게 덤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얘기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제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거의 다 맞춰갈 즈음에 다시 윌버포스가 존 뉴튼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또 물어봅니다. 혹시 목사님 그때 일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적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항구에서 몇 명을 태우고 떠나갔던 배, 그러다가 중간에 이 대서양에 얼마나 많은 시체를 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얼마나 비참한 삶이 있었는지 그것을 낱낱이 적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눈이 멀기 전에, 모든 기억력이 사라지기 전에 너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주고 적었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는 딱 2가지만 기억하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나는 이 딱 2가지만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을 들으셨는데 2가지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큰 죄인임을,
그리고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그 풍성함의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뜨겁게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요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귀한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교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옳음과 나의 남보다 잘함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고 이 나라에 부어 주시오며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싶도록 손을 드십시오. 낮게, 작게, 높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저에게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풍성함을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 명성과 영원토록 은혜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답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삶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의 주여 이곳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 새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 삶 가운데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여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오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한없는 주의 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의 곳에 가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바리새인의 행위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 건강에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물질에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난으로, 실패로, 좌절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물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 건강함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같이 더럽고 부끄러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